날씨가 많이 덥지요. 짜증도 나고 조금만 있어도 그냥 땀이 막 줄줄 흐르고, 아침에도 제가 짜증이 좀 날라 그랬어요. 10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아침에부터 여기서 그냥 정화조를 치운다고 냄새가 뿔뿔 끓이고, 그래서 내가 좀 새벽에 하시지 그랬다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포도원 지기의 믿음이라. 이 포도원 지기 오늘 뭐라고 합니까? 3년을 와서 봤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찍어버리라 그럽니다. 찍어버리라. 참 무서운 종말의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이름 그대로 꽃을 볼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나무가 많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날씨가 추운 서울 지방이나 경기도 지역에는 좀 보기가 힘듭니다. 집에서 어떻게 그냥 심어놓은 이런 나무를 보지 무화과나무는 참 보기 힘듭니다. 대체로 따뜻한 남부 지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집 뒤에 무화과나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열렸어요. 무화과나무는 간상나무가 아닙니다. 나무잎이 가랑잎 같아서 볼품도 없습니다. 자라는 모양도 비틀어지면서 또 꼬이면서 자라기 때문에 이걸 제목으로 쓰지도 못합니다. 이런 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오직 그 열매를 목적으로 하여 심는 그런 나무입니다. 오늘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면은 그 나무는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목적의 가치를 결정하면 기중한 목적을 많은 것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희생적이고 수고를 하여도 합당하다 할 수 있는 것은 그 높은 목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목적이 뚜렷할 때는 수고도 할 만은 하죠.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뭐가 이익이 있는데 왜 수고 안 하시겠어요? 그러나 목적이 희미한 일이라면 우리는 수고할 수 없고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 깜깜한데 우리 투자하시겠어요? 오늘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10년 후에 가서 100만 원이라 그러면 투자하시겠냐고요? 안 하시겠죠? 좋은 목적을 세우고 많은 수고를 기울였는데 그 결과가 목적을 배반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생각한 목적과 다르게 헛된 수고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고와 투자를 한 주인 입장에서는 낙심하면서 너무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고생과 수고를 했더라도 좋은 결과만 있다면은 그동안의 모든 고통은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결과가 빗나갈 때 그동안에 수고한 것이 배나 더 무겁습니다. 내가 왜 여기 했던가. 그 지누는 고통,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목적이 크고 수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실망은 크게 됩니다. 저희 아이가 그렇게 나가길 바랬는데, 저 아이가 좀 이렇게 해주길 바랬는데, 그런데 점점 옆으로 나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수고하지 않는 일에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희생하지 않는 일에 열매가 없다고 하여 원망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에 합당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열매가 없다면 이것은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책망하실 때에 나무가 곧 말라버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실체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화과 나무의 예를 들어서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아주 소중한 비유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진리는 창조의 목적이다. 창조의 목적. 하나님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주적으로 목적이 있고 특별히 인간 개별적으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뜻을 두고 이 땅을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자랐다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자랐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있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기의 그 생의 존재적 의미에서 대하여 간증하는 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불황당이었습니다. 제발 저 사람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뚜렷한 목적을 부여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괴롭습니까? 요즘에 힘이 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구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아브람, 모세, 다윗 모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땅에 보내졌으며 또한 어떤 위대한 사람들에게만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 사람에게 분명한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은 현재적 목적,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목적이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건강이나 재산 등 모든 형편에 사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라는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모든 것은 필연적이며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련하여서 우연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필연적이며 필요한 일들이므로 결코 우연이라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적 목적이 있음과 함께 섭리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작에서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그 목적 속에서 경영하시고 섭리하여 오셨습니다.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또 많은 은사를 투자하시면서 때로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수고에 대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건만은 우리는 거기에 열매 하나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들이 말하기를 아니 예수님은 제철이 아닌데 무슨 열매가 있겠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이 말은 열매가 익을 때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익은 열매를 또 바라셨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예수님은 보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는 그렇게 잘 가꾸지도 않아도 또 열매가 잘 맺혀요. 잘 자라요. 또 한 가지는 무화과나무란 한문어로 보면은 꽃이 없는 열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그럽니다. 꽃이 없는 나무다. 사실 꽃이 없는 게 아니라 열매 속에 꽃이 있어서 열매 자체가 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탁 터지면 안에 수술도 있고 다 있습니다. 모든 열매는 익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만은 익지 않는 것을 뜰어서 먹을 수가 잘 없지요. 그렇죠? 감도 참 맛있습니다. 그거 어릴 때 먹으면 진짜 뜰어서 못 먹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익지 않는 것으로 그런데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장하고 배고플 때 따먹고 우선 시장길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릴 때 따먹어도 쓰지고 이런 맛이 없어요. 풋내 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잘 익어서 맛있는 열매가 구하신 것이 아니라 익지 않는 열매라도 맺혀 있기를 바랐는데 그것마저 없었기 때문에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책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나오면 뭐합니까?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안에 예수가 없는데 예수가 없는 인생, 이것은 열매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년을 기다렸다 하셨습니다. 3년을. 여기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3년을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죄를 짓는다고 하여 단장 벌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잘못할 때마다 책망하고 실수하는 것마다 때린다면 매일 때려야 할 것입니다. 그지요? 매일 해초리 들고 때려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그러나 10번 눈 감아 주다가 한 번 책망하고 100번 참다가 한 번 맺으라는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없었으니까 참으시는가 보다, 안 보이니까 참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팔짱 끼고 딱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농부가 가을을 기다리면서 참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인내가 아니라 계속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가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많은 투자를 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훈련하고 계십니다. 건강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사회적 지위를 통하여, 인간의 여러 가지 살아있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3년뿐만 아니라 10년, 20년, 50년 동안도 많은 은사와 함께 조언하시고 훈련시키면서 기다려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3년이란 말은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3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고 하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무한히 용서하시는 것이며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안 돌아온 사람을 그냥 놔둘까요? 아니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성서적 문맥에서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죄인에 대하여는 참아주시나 교만한 자에게는 참지 않으십니다. 죄인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봐주시나 교만한 자는 봐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기다려주시지만은 하나님의 인내를 소홀히 여기며 비웃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인내를 비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은 참아주지 않으십니다. 셋째로,
우상을 섬겨도 참으시지만은 하나님을 우상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정면으로 도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용서 없이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의 상징이면서도 또한 사랑과 인내의 한계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용서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인내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구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년을 두고 투자하고 수고를 했으나 열매가 없으므로 땅만 버리지 말고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주인을 헛되게 고생시켰으니 이 무화과 나무는 찍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결단이며 100번 마땅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변명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의 중보적 역할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참으로 고마운 말씀입니다. 주인에게 1년만 더 참아주기를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님,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1년간 더 수고하여 노력하여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찍어버려야 할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중보자의 간구로 인하여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 지킬지 모릅니다.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거나 대신 기도해 주시는 자가 있으므로 그 위에 내가 서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가 있구나. 아멘. 그리고 이 중보자의 간구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생리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병리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본래부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아니라 무엇인가 조금 잘못되어 오늘은 열매가 없지만 내일은 열매가 있을 것이며 지금은 비생산적인 현상이지만은 장차는 생산적인 현상으로 바꿔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보자이신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바로 신앙입니다. 보십시오.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만 병마를 안고 20년만 병마를 안고 30년을 병마를 안고 있으면 아이고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겠다. 살아서 뭐 할꼬.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있으면서도 아직도 날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이 소망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쓰는 영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always.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항상. 가정생활에서 이 항상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야 할 때가 참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녁 때 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항상 늦게 오느냐고 말합니다. 저녁에 들어온 아이들에게 너는 항상 늦더라. 콕이 항상 말을 씁니다. 화를 내면서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인하여 생리적인 것이 되고 본래적인 것이 되고 고치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이것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디까지요? 족보까지 들추어낸다고 합니다. 옛날에 너 아버지를 닮았구나. 옛날에 너
그 조상들이 이렇게 했구나.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나겠죠.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대할 것도 없은 말문은 막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서 가정에 항상 그러더라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항상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something wro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조금 잘못되어서 이런 현상이 된 것 같다. 그렇죠. 뭐가 좀 잘못돼서 어쩌다가 있는 실수처럼 이렇게 병리정에서 보아야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오늘 무슨 일이 친구들 있었구나. 여보, 당신도 이렇게 그렇게 아니고 다른 일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실수했은 것처럼 그랬구나.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은 야, 저 아이가 왜 저래? 변명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굳고 변명합니다. 그 아이가 본래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친구들이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 본래적인 것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입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참 사랑은 언제든지 헛한 허물을 가려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요. 그래, 좀 잘못해도 좀 그래도 그래,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덮는데 정말 엄청난 사고라도 실수를 보면서 본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이들에게 누구에게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누구? 중보자 예수님의 사랑이며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열매 없는 이유로 인해 심판을 함께 나누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유를 포도원 지기에게 묻지 않습니다. 3년 동안 두고 본 결과 그는 거름도 잘 주었고 김도 메고 수고한 만큼 잘했다고 생각하여 포도원 지기에게는 단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무에 있다고 봐서 나무를 찍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그 책임을 나무에게만 돌리지 않고 책임을 나누어 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백성을 멸하시거든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버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정말 10가지 재앙으로 겨우 큰 아들 장자들만 이스라엘 장자들만 살고 다 죽었는데 나왔습니다. 또 홍해도 갈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그 시간에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 기가 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볼 때는 도대체 저것들을 다 죽여야 돼. 저거 어떻게 해야 되겠지? 어떻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낸 이 지도자는 없어졌다. 이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금 다 쏟아다가 그 우상을 만들어놨고 이것이 우리를 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춤추고 거기서 안식한다고 야단을 친 걸 볼 때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야, 모세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저게 기분 좋은 소리 같기도 하고 저번에 잔치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야, 기가 찹니다. 그때 모세는 뭘 합니까? 양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을 탁 던져버립니다. 이 불황당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쓸어버리겠다. 그때 모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런 기도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이 자체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부인하는 베드로. 왜요? 우리는 안에 성령이 없으면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는 그 제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는 뭐라 그럽니까? 내 안에 누구 있다 그럽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며 걸어라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책임을 지고 형벌을 받겠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잘못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 잘못 아닙니다. 이 남편, 이 아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라든 사회든 교회든 가정이든 그 무엇이 잘못되었든지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묵묵히 그 책임에 동참하는 자세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같이 책임을 같이 하고 형벌을 같이 받겠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정말 아쉽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나무 탓으로 돌립니다. 니 때문에 그랬어, 너 때문에. 응? 실제로 책임지고 열매 맺게 할 테니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책임질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든 책임지겠습니다. 1년만 더 참아달라고 하는 그것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는 걸음을 주고 힘을 메고 1년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꼭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진정을 하면 내가 생명을 걸고 하겠다고 한번 결론을 지어봤습니까? 그러고도 열매가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찍어버리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때 가서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십시오.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지막 정말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제한된 기회입니다. 말 그대로 종말론적 기회이며 다시는 없는 기회입니다. 이 소중한 마지막 기회는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열매 없으면 찍어버립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평소에 10분의 1밖에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거는 10분의 1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급할 때는 그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전에 제가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아이가 트럭에 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엄마가 그 트럭을 들러 올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 연약한 여자의 힘으로 그게 들러 올려질 거예요. 자기 아이가 다쳐서 최선의 힘을 하니까 그 트럭이 덜렁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던져들는 그런 능력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마음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능력을 언제 발휘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큰 감격에 부닥쳐서 뜨거워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보니까 안 된다고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불안에 떨게 되면은 무슨 일이든지 잘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거짓 지혜가 발동되게 된다고 합니다. 자꾸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 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지를 느끼게 되면은 창의력이 발동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 자신부터 사랑하십시오. 그를
그러면은 남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매를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할 때에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 종말론적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각박한 세상에서 바라보는 인간이 인간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뜨거운 감격을 안겨줄 수 있는 수고를 지불하셨습니다. 심판받은 죄악의 세상에서 그리스도는 중보적 역할을 담당하시며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희생을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감격하여 다시 한번 통곡하고 회개하며 심판받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어 열매 맺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벌써 심판받아야 마땅할 존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은총을 늘 감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벌써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있게 해주신 그 거룩한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기회는 분명히 열매가 있어서 오랫동안 인내하신 하나님의 뜻이 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